저희 사는 동네 안에 가끔씩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산책을 하는데, 산책할 때마다 만나는 이웃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으신 분이 지난주에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금년 말로 은퇴를 하시고, 또 그 교회 젊은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내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젊은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우리 교회로 교회를 옮기시려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은퇴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은혜교회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 그래도 뭐 젊은 사람은 별로 많이 오지 않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많이들 오셨는데, 야, 이거 내가 은퇴한다는 소문이 나갖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안 오시겠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좋은 후임이 오셔서 이걸 다 이제 바로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정할까, 또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또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아이 목사님,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서도 오래 하겠다고 그래서 문제인데 목사님은 먼저 그만둔다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지가지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한 27, 8년 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모처럼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제가 석사 학위까지밖에 없는데 나도 좀 박사 공부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도기찬 장로님, 목사님 그냥 박사 말고 PhD 박사를 하십시오. 목사님은 머리가 좋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시고, 또 돌아가신 최 장로님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시려고 그럽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 장로님도 저를 사랑하시고 최 장로님도 저를 사랑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은퇴하겠다고 발표하고 나니까 정반대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양쪽 다 저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신실한 사랑을 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하는 사랑은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오늘 9절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왜 거짓이 없습니까? 뭐 온통 거짓투성이죠. 사랑한다고 해도 전부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렇죠. 정말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속에서 신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거죠. 부모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영어 성경에는 without love,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정하게 돼요. 냉정하게. 그리고 또 더 밑에 내려가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기 때문에 경건한 척은 하지만은 정말 경건한 그 모습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으로 하는 이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사랑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맹 놓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거기에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랑 속에서 사랑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은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하기가 쉬운 사랑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되신 대로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하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랑에서 우리는 돌아서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랑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 가운데, 그러면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냐? 형제와 주님이다.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영어 성경에는 서로 devotion, 서로 헌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헌신하는 게 형제 안에, 섬기는 거지.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존경하면 나도 널 존경하겠다,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먼저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먼저 존경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나보다 다 못한 것 같거든. 근데 어떻게 내가 먼저 존경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쉽지 않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찾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먼저 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신실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서로 존경할 때 거기에 신실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길 때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이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섬기는 데 있어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 그거예요. 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섬겨야 된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힘쓰는 그런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옛날엔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편을 초월해서, 또 나이 먹는 걸 초월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식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 사랑과 형제 사랑하기입니다.
두 번째의 제목하고 순서만 달라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걸로 나왔는데,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건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주님 사랑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걸 순서를 바꿔서 주님 사랑, 형제 사랑 나왔어요. 이걸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동전의 앞뒷면 같이 하나다 이거예요. 예? 어느 한쪽만을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늘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환난을 만나도 뭐 허리케인이 오든 지진이 오든, 예? 우리가 환난 중에 그것을 잘 참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 믿고,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여 내 머리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간절히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왕 말고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조차 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왕의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데, 근데 혼자 그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3, 3, 5 짝을 지어서. 예. 그것도 짝 짓기 어려우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일날 하루만 나오지 말고 혼자라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셔도 돼. 그렇지만 혼자 하려니까 주님 사랑하고, 혼자 하려니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게 도무지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 교회에 자주 나와야 됩니다. 예? 그것이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있고 수요 저녁 예배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있는데, 가능한 나 혼자 주님 사랑하기 어려우면은 다 나와서 같이 힘을 쓰는 것이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다 형제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우리가 지진 피해 난데 우리가 좀 아름아름 알면은 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금도 모아서 좀 주고, 예. 뭐 신문에 이름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까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그것이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주님 명령하시는 신실한 사랑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실한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그 우리의 어떤 동질감, 어떻게 보면 이게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함께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뭡니까?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거예요. 예. 즐거운 일 같이 나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도의 공동 생활이에요.
저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혹 물어요.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마다 제가 대답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대답은 뭐냐면, 목회는 교인들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에 서로 그런 모든 것을, 아픈 것은 같이 아파하고 기쁜 것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함께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가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은 데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두어서 내 생각이 제일 옳고 내 행동이 가장 의롭고 내가 제일 잘났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면은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제일 밑으로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서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요즘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 이름들이 요즘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진리를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신실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하나 이제 덧붙여서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의 14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에 특별히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진짜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이라 이거예요. 신실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요. 또 그 사랑을 지금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런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위선이 되고 말아요. 거짓이 되고 말아요.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이 그 가운데 따라가야 그것이 신실한 사랑이고 그것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사랑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21절.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떳떳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 즉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포도나무 비유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신실한 사랑은 우리가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리의 서로의 함께하는 삶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도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도 연합된 삶이, 주는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것이 신실한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인데, 그렇게 신실한 사랑을 하면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고, 또 주님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제 제 후임이니까 3대예요. 저희 플러튼 장로의 3대, 세 번째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해야 돼.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신실한 사랑을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신실한 사랑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걸 들어주시길 기뻐하셔요. 그렇죠?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우리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저희 큰천암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운전을 해달라고 그래서 LA에 살 때인데 저희 아내하고 저희 큰천암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산타나에 있는 그 미국 브로드웨이 그 침례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주일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참 좋은 인상,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을 너무 좋게 받았어요. 그때 저는 나성영락교회 제 부모님이 출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나성영락교회 교육부 중고등부 전도사로 그때 일할 때예요. 근데 나성영락교회는 보면은요 주일날 사람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또 집안에서 모든 보석을 갖다가 뭐 목에도 걸고 뭐 손에도 끼고 귀에도 걸고 다 그러고 와요. 아주 그냥 뭐 호화롭게 그렇게 해갖고 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그 주일날 저녁 예배에 뭐 한 20-3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타고 와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 그 인상이 얼마나 그렇게 수수하고 순박하게 보이는지 그래갖고 참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그러고 한 달이나 2달 됐을까? 그 저희 전임 우리 최영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노전도사, 우리 교회 교육부 맡았던 목사님이 샌디에고에 담임 목사로 가는 바람에 교육부 맡을 사람이 없는데 좀 와서 나하고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하고 선뜻 예 그랬습니다. 예, 뭐 저희 부모님하고도 의논 안 하고 저희 아내하고도 의논 안 하고 예, 왜냐하면 하도 그 첫인상이 좋아서. 근데 그때 그 첫인상이 지금 37년 반 지났는데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때 보면 이게 신실함이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닮아서 교인들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닮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축복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 우리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이 될까 봐 별로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 주셨을까 할 때, 결국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랑을 하려고 우리는 그 나름대로 몸부림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걸 가면 돼요. 그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교회들도 다 뭐 목사님 바뀌면서, 더군다나 오래 목회했던 분이 바뀌면서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는데 우리 교회도 그럴까 봐 걱정해요. 그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기도도 더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까지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쳤던 거나 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교회의 모습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저는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일반적으로 요즘 다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 저는 기분 나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특별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그런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얻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성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는 한 요만큼만 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걸 주셨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건물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안 됐더니 저 건너편에 더 큰 거 주시더라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가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절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우린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 제가 구선교회 때문에 없는데 목사님 한 주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하고 원수였던 자들까지도 다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